하나님, 연약한 인생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고 또 우리의 부모도 되어 주시고 참 스승이 되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께 이 시간 예배로 영광 돌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예배를 통하여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삶과 심령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이 제단에 허락한 우리 청소년 자녀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지켜 주옵소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주어진 학업을 잘 감당해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고 꿈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중고등부 학생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고 그것을 잘 개발하여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존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청소년 아이들의 삶을, 앞날과 장래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부모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온전히 세워짐을 받아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해 갈 수 있도록 때마다 일마다 힘과 능력, 하늘의 지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늘로부터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외국과 지방 군복무 중인 우리 재단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우리 자녀들의 삶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흩어져 있는 이 재단의 모든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늘도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감사하며 드리는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다음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마음의 평안함 허락해 주시고 더 큰 감사의 기도의 제목이 넘쳐나는 거룩하고 복된 삶을 끝까지 살아낼 수 있도록 다음도 끝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1000번째에 담긴 간절한 기도의 제목,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사오니 기도할 때마다 이 믿음의 확신으로 넘쳐나게 해주시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끝까지 기도 응답의 역사를 구하는 귀한 종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손과 마음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바나림 전도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감당하시는 사역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중등부에 속한 모든 학생들과 교사들이 전도사님의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은혜의 통로 될 수 있도록 전도사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주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55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과 15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4쪽 근처에 있는 누가복음 22장 14절과 15절 우리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며 마음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두 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중등부를 담당하시는 우리 반아림 전도사님께서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우리 반아림 전도사님은 학부 때 또 저희 교회 오셔서 또 대학원을 진학하셨는데 비대면 수업으로 지금 1년 넘게 수업하시고 남은 한 학기 하시면 내년에 졸업을 또 앞두고 계시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우리 소년부 담당하시다가 소년부 아이들하고 같이 졸업하고 중등부에 또 올라가셔서 같이 정말 즐겁고 기쁘게 사역하고 계셔서 중등부 아이들이 얼마나 또 밝아지고 또 즐겁게 사역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몽찬 집사님께서 또 저녁 예배 부장님이신데 참석해 주셨는데요. 또 이런 자리니까 우리 부장님 잠깐만 일어나 주시고요. 우리 또 반아림 전사님 설교 전이긴 하지만 우리 이 시간 박수로 또 축복하면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반아림 전도사님께서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주일 저녁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또 사랑의 인사를 함께 나누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사말은 제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서로 주변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 때 따뜻한 눈웃음으로 함께 인사 나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사랑합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또 오늘 귀한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음이 저에게 참 큰 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5월 가정의 달 회복이라는 큰 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코로나 위기 가운데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우리 가정과 교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자녀의 신앙교육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중고등부 주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청소년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이런 어려운 시기 가운데 이 자녀들을 어떻게 가정 안에서 회복을 이루고 또 교회와 연대하며 자녀에게 좋은 신앙교육을 가르칠지에 대해서 함께 나눔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청소년에 대한 굉장히 유명한 명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청소년기는 제2의 탄생이다. 프랑스의 유명한 사상가인 루소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루소는 왜 이런 말을 남겼을까? 그 전에 우린 먼저 탄생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탄생에는 언제나 고통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먼저 아기를 낳을 때 산모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산모가 느끼는 고통, 물론 굉장히 아픈 고통이지만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아기가 느끼는 고통은요, 무려 산모가 느끼는 고통의 10배나 되는
큰 고통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 고통은 우리 신생아에게 좋은 자극을 주어서 이런 뇌에 굉장히 유익한 영향을 준다고도 합니다. 우리가 다시 또 루소의 말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소는 청소년기를 제2의 탄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제1의 탄생은 언제일까요? 방금 말씀 나눴던 것처럼 엄마 뱃속에서 이제 이 세상으로 처음 탄생하는 육체적인 탄생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탄생한 아이는 이제 건강하게 자라나 이제 청소년이 될 무렵 새로운 두 번째 탄생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정신적인 탄생의 시기를 겪게 됩니다. 다양한 감정들이 발달하게 되고 이성이 확립되며 또한 독립심이 발달하고 그렇게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만 살아가다가 이제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이 중요한 탄생의 시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탄생은 그에 따른 고통이 뒤를 따릅니다. 청소년 아이들은 이 정신적인 탄생의 시기 가운데 정말 다양한 고통을 마주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정서적인 고통 혹은 관계적인 고통 또 감정적인 고통 등 이 시기를 우리는 흔히 사춘기라고도 말합니다. 이 사춘기 아이들은 아주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을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혹시 진짜 엄마 아들이 맞나? 혹시 입양된 건 아닌가? 이런 자신의 출생에 대한 의문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 또 나에게 어떤 재능이 있을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신앙에 대해서도 굉장히 질문들이 구체적이게 되기 시작합니다. 삶이란 무엇일까? 교회는 왜 다녀야 하지? 나는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걸까? 이러한 질문들처럼 우리 청소년 시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탄생으로 나아가게 되는 정말 중요한 시기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청소년 시기를 겪어왔고 특별히 청소년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께서는 이미 그러한 감정들을 잘 느끼시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이처럼 혼란스럽고 예민한 시기를 보내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부모님의 지속적인 관심 그리고 부모님의 사랑 또한 그리고 이 힘든 시기에 굉장히 위로와 공감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부모님들께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분명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관심과 사랑을 요구하는 표현들, 어찌 보면 굉장히 알아보기 쉬운 그런 표현들을 하고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돌아올 때 상을 받게 되면은 집으로 냉큼 달려와서 부모님께 자랑을 합니다. 엄마, 나 상 받았어. 그리고 칭찬받아 마땅한 일을 했을 때는 스스로 와서 엄마 나 잘했지, 칭찬해줘. 이렇게 직접적으로 알아보기 쉽게 표현을 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청소년이 되고 나서는 어떤가요? 그 표현의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점점 말수가 적어지고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도통 얘기도 잘 안 하고 그리고 안타깝지만 부모님과의 관계보다 점점 친구와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는 합니다. 부모님이 학교에 찾아오는 것을 부끄러워하죠. 어렸을 때는 냉큼 달려왔었는데 심지어는 한 집에 같이 사는데 얼굴을 보기가 정말 어려워집니다. 집에 잘 들어오지도 않고 집에 와서도 자기 방에서 도통 나오지를 않습니다. 분명 원하고 있는데 부모님의 관심과 사랑을 마음속 깊숙이 원하고 바라고 있는데 이렇게 마음 깊은 대화와 공감, 부모님과의 깊은 대화 원하고 있는데
그 마음과는 달리 청소년 아이들은 겉으로 티를 잘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자꾸만 독립심과 충돌되어서 심지어 부모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과 반대되는 굉장히 정반대의 행동들을 하고는 합니다. 제가 이런 글을 봤습니다. 청소년들이 집에서 가장 자주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아마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서 좀 공감하실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아, 몰라. 알아서 할게. 엄마 됐어. 이런 말을 들은 부모님들은 어떤 마음이실지 비록 제가 이렇게 공감을 할 수는 쉽게 공감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자녀가 이런 겉으로 툴툴대고 부모님과의 대화를 피하려고 하고 하지만 그래도 이 자녀들의 마음속에는 부모님의 사랑과 관심, 위로와 공감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어렵죠. 친구들만 만나려고 하는데 부모님의 간섭을 피하려고만 하는데 방에서조차 잘 나오지 않는데 사랑은 어떻게 전하고 그 위로와 공감이 담긴 깊은 대화는 어떻게 시작해야 되고 게다가 신앙교육은 어떻게 전해야 할지 참 막막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우리 모든 가정에게는 어쩌면 매일마다 절호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토록 툴툴대던 자녀들이 그 자녀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또 위로와 공감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또 방에서 그렇게 나오지 않던 자녀들이 유일하게 방문을 열고 나오는 그 순간 언제일까요? 제가 먼저 짧은 영상으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이 영상은 이것은 무엇일까요? 라는 제목의 영상입니다. 이런 짧은 질문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이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이었나요? 예, 맞습니다. 대화가 있는 가족 식사였습니다. 가족 식사.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대화가 있는 가족 식사는 우리 가족에게,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빠져서는 안 될 굉장히 중요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을 다른 말로 식구라고 합니다. 식구. 한 집에서 함께 식기니를 하는 사람들을 식구라고 합니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이 가족 식사는 가족 구성원들을
하나로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자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유명 인사들도 아주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꼭 이 가족 식사만큼은 하루에 꼭 했으면 한다고 말했죠.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가족에게 가족 식사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이 바쁜 현대 사회 속에서 온 가족이 모여 가족 식사를 하는 횟수는 점차 줄어져 간다고 합니다. 또 이에 따라서 식탁에서의 대화가 줄어져만 가는 그런 추세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식탁은 어떠한가요? 우리는 먼저 우리 가족의 식탁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루에 가족 식사를 얼마나 하는지, 몇 번이나 하는지, 아니 근래에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한 적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 또 그 식사 자리에 얼마나 많은 대화들이 오고 갔는지, 혹여 그 대화가 위로와 공감이 오고 가는 그런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인 훈계 혹은 염려만이 섞인 그런 대화가 있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전혀 대화라는 없고 TV 소리와 스마트폰 화면만 틀어져 있는 상태에서 각자 식사를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족이 함께 모여 하는 이 식사의 자리가 단순히 끼니를 해결하는 자리가 아니라 사랑이 오가며 위로와 공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자 주님께서 각 가정마다 주신 놀라운 은혜의 자리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또한 가족 식사는 우리가 다시 가꾸어야 하고 회복해야 할 소중한 자리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이 귀한 자리를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고 또 이 자녀 신앙교육에 중요한 밑바탕이 세워질 것이라고 저는 믿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화목한 식탁, 아름다운 식탁을 가꾸어야 합니다. 물론 가족 식사를 얼마나 자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럴 여건이 어렵더라면 적어도 한 주에 한 번이라도 그렇게 함께하는 가족 식사 가운데 자녀들이 바라고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식사 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물론 고기 반찬, 자녀들이 좋아하는 메뉴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가꾸어야 할 식탁의 모습에 대해서 무엇보다 말씀을 통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주신 말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아멘.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의 식탁을 기억하며 정성이 담긴 가족 식사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 고난을 앞두시고 제자들과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정성을 다해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이 마지막 유월절 식사는 우리가 성찬식으로도 기념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또한 말씀에서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의 이 마지막 식사를 간절히 원하고 또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뒤에 이어지는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또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토록 원하셨던 제자들과의 이 식사 자리에서 떡과 포도주의 의미를 새롭게 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앞으로도 꼭 너희는
이 식사 자리를 계속해서 행하며 자신을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위해 찢기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의 구원을 다름 아닌 이 식사 자리, 함께 늘 행하는 이 식사 자리에서 기념하라, 기억하라 라고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명령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자리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결코 그 자리를 소홀히 여겨서도 또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또한 십자가 고난을 앞두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정성껏 제자들과의 식사 자리를 준비하시고 또 그 자리를 간절히 원하셨던 그 모습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식탁을 통해서 간절한 소망의 마음으로 가족 식사를 준비하며 정성이 가득 담긴 가족 식사를 우리는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그 마음은 분명히 이 식탁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식탁을 기억하며 염려와 훈계보다 위로와 공감을 통해 회복을 이루는 가족 식사를 만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구원 사역의 기간 동안 이 식탁의 삶이, 이 식탁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가를 강조하시는 모습을 종종 이 복음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 식탁을 통해서 소외되고 억눌린 자들을 향한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나타내시곤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아멘. 예수님은 당시에 죄인이라고 일컬음받던 세리들 혹은 이방인들 또는 병든 자들,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비판받고 억눌린 자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셨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식탁은 그들과 함께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죄인들과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의 식탁의 장면을 상상해보고 또 깊이 묵상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의 식탁은 죄인들을 향한 또 소외되고 억눌린 자들을 향한 특별한 사랑이 전달되는 그런 식탁이었으며 또한 그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식탁을 통해서 공감을 받고 위로를 받으며 회복의 은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전해받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의 식탁은 위로와 공감, 회복의 자리였으며 이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아주 중요한 사역의 자리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 식탁에는 어떠한 걱정과 염려도 하나 없이 오로지 기쁨과 소망에 가득한 마음뿐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식탁을 기억하며 닮아가야 합니다. 그토록 중요한 가족 식사를 통해 또 그 식탁을 통해 자녀와 나누어야 할 것은 걱정과 염려보다는 위로와 공감이 있는 그러한 대화, 기쁨과 소망이 있는 그런 깊은 대화, 곧 회복의 은혜가 있는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대화임을 성도님과 함께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제2의 탄생이라고도 불리는 이 청소년 시기, 이 정신적 탄생의 시기에 우리 자녀들은요, 그 어느 때보다도
부모님의 관심과 사랑, 또 위로와 공감이 필요합니다. 겉으로는 이제 가족의 울타리를 벗으려는 것처럼 툴툴거리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 속마음은 여전히 많은 사랑과 깊은 대화를 바라고 있습니다. 한 식구로서 가족 식사는 주님께서 각 가정마다 주신 귀한 은혜의 자리이며 또한 서로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이러한 예수님의 식탁처럼 정성이 가득 담긴 식탁, 위로와 공감, 회복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사랑의 식탁이 자리 잡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식탁을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고 또 나아가 우리 아이들의 신앙의 중요한 밑거름이 되어서 비로소 교회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든 이들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가정의 달 우리 모든 가정과 교회 가운데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식탁이 변화되고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늘 그리스도의 식탁을 기억하며 그 모습을 닮아가게 하시고 그 모든 자리마다 함께 하셔서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은혜 찬양,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우리 다시 한 번만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낸.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시간 교회 소식 잠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5월 가정의 달로 지켜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달 5월 맞이해서 교육부서의 비전 은혜 가운데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4주간 나누었고요. 이제 다음 주 돌아오는 주일은 청년부에서 마지막으로 비전 나누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남은 5월 더 간절하게 우리 재단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정들과 우리 자녀들 또 다음 세대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교회의 모든 예배는 30분 이내로 유튜브에 계속해서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우리 재생 목록에 들어가시면 우리 이렇게 세션별로 우리 또 이렇게 아마 보시기 편안하게 이렇게 예배들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또 활용해 주시고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구독이에요. 구독. 왜냐하면 구독을 많이 눌러주셔야 노출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기독교 방송을 많이 보시는 분들이 이런 방송들을 연관돼서 많이 보실 수 있는 또 기회가 생깁니다. 그래서 계속 전파해 주셔서 또 구독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 좋은 또 은혜의 말씀들과 또 행사들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또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고 또 자녀들에게도 이웃들에게도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 수요 구역 연합 예배는 오전 10시에 우리 예배당과 또 비대면 온라인 유튜브 실시간으로 진행됩니다. 구역장님들 매주 수요일 오전 9시 문자 받으시잖아요. 받으시면 꼭 구역원들에게 문자나 카카오톡을 통해서 꼭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려운 때 말씀의 은혜, 기도의 은혜를 함께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번 주 수요 저녁 예배는 우리 일사라 선교회가 담당해 주시고요. 또 금요 찬양 예배는 우리 빌립보 선교회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일사라 선교회와 빌립보 선교회 마음에 품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소식은 오전에 나누어드린 주보를 잘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함께 부르신 후에 주일 저녁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은혜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심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간 데마다 보호하며 양식 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심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위태한 일 명쾌하고 품어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심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망 권세 이기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심 바라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베푸셨던 그 사랑의 식탁, 희생의 식탁을 기억하며 우리의 가정의 식탁을 위로와 공감, 기쁨과 감사,
관심과 사랑으로 바꾸어 내 보겠노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이 재단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정들, 특별히 청소년 자녀를 키워가는 모든 믿음의 가정들의 앞날과 장래 가운데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